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호 전도사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계획을 다 세워보셨나요? 그 계획 속에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을 꼭 포함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합시다. 2022년 1월 4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이는 선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요약하자면 다윗은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헛된 일을 좋아하는 인생을 꾸짖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라고 하면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여호와께 얼굴을 들어 이스라엘에 비추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노래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근거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또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과거의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현재에도 그리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넓고 평안한 데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인생들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다윗은 여기서 자기의 왕적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에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3절에 경건한 자는 원어로 총애를 받는 자, 곧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의의 제사는 동물의 희생보다 의로운 행실로서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만한 의로운 일을 무엇보다 이 의로운 일은 무엇보다 상한 심령, 곧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네, 5절에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는 어, 신앙은 곧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상으로 확실성 있게 간주하는 태도이며 또 행동입니다. 잠잠하여 반성해야 될 것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이 세 가지는 참된 경건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리오 하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호와의 얼굴빛, 곧 그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얻을 때의 즐거움이 이 세상만 사랑하는 자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가지는 즐거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내 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억울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나는 100%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께서 곤란 중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것을 알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은 다윗이 곤란에 빠진 것을 보며 그의 왕권을 비웃고 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입니다.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옳고 그름만 따지며 원망과 불평에 빠진다면 나의 영광이 욕된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얼마나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했는지 깨달아 내 의에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주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곤란한 사건에서 내 의에 하나님을 부릅니까? 내 힘과 열심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다가 주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진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면서도 주를 향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떨며 범죄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개인과 나라의 곤란으로 여러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주의 얼굴빛을 백성에게 비춰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깊은 어둠의 사건을 겪으며 우리가 세상 성공과 행복보다 주의 얼굴을 더 기뻐하게 될 때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 보기와 권세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해주심을 믿기에 어떤 사건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날마다 큐티하고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상 성공보다 더 큽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51쪽에 전혜미 씨의 부실공사에서 보수공사로라는 글입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곤란 중에 저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참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 공동체를 떠난 아들은 스스로 선택했던 대학을 자퇴하고 곧바로 군대 갔습니다. 이후 제대하자마자 취직을 하고 점점 예배와 담을 쌓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저의 마음은 무겁고 또 저처럼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까봐 염려도 됩니다. 예전에 술과 음란으로 속을 썩이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며 원망과 무시가 차고 넘칠 때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두둔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당신 아들보다 내 아들을 인격적으로 잘 키울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내 죄가 안 보이니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남편 탓을 하며 아들에게 저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퍼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말수가 적어지더니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춘기가 한창 지난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기회를 틈타 교회 가자 말하면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얘기하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싸해지며 시어머니보다 자녀를 잘 키울 거라고 교만을 떨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적어도 자녀가 교회를 떠나게 하지는 않았는데 교회의 발길을 끊게 한 엄마가 되어버린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수치를 겪고 공허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남편에게 받은 상처에 사로잡혀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며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양육한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질서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임이 깨달아져 정신이 번쩍 들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과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자녀들 앞에서 제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며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들을 감싸며 키운 제 삶의 결론은 부실공사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서 행함으로 자녀에게 보여준 것이 없으니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치우쳤던 양육의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청년이 된 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인내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에 위로받으며 비록 지금은 아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 하나님 한 분께로 시선을 모아 완전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아들의 무뚝뚝한 말투에도 감정을 실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다. 큐티한 후 공동체를 떠난 아들을 생각하며 같은 고난을 가진 지체들의 자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란 중에 내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를 너그럽게 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누리고 인생들에게 주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를 택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 고난과 십자가로 주의 얼굴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떤 사건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